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단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다 잘 알고 있어. 마치 제자들과 영영 헤어질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해합니다. 그때 도마가 당차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그 장소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방법,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안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야, 그리고 진리야, 생명이야.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우문현답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바로 그때 빌립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빌립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제가 정말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딱 한 번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신다는 말씀도 알겠고 또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도 알겠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족하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빌립조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 불안하고 의심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빌립만이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인지 몰라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잠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우리의 마음에 큰 갈등이 생기면 어김없이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만난 이 고난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허용하신 일이라면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뭔가 좀 하나님의 사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못 믿어서도 아니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덜컥 겁이 나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확신이 흔들려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이 그렇게 확신이 흔들려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함께 여러분과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정말 안타깝구나. 네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너는 보지 못하는구나.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과도 같은데 말이야.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던 대목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사실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과 그리고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32장, 33장 어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성경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마치 친구를 대면하는 것과도 같았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대요. 그 대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약속한 땅을 향해 가라고 하셨는데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구와 함께하고 가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은총을 베풀겠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알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도 제가 의심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이 그 장면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모세가 자신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그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지나가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다면 저도 하나님 영광 보면 모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했다는 것도 믿겠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의심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빌립아, 나를 본 것 말이야. 곧 하나님을 본 거야.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예수님은 꼭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본 게 곧 하나님을 본 거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 빌립은 예수님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곧 하나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빌립은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곧 진리이신 하나님을 구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거죠. 인간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보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멀리 있으면 볼 수가 없고 또 흥미로운 것은 너무 가까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아주 가까운 것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미세한 먼지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너무 가까워서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실제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혼의 어떤 한계를 가졌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흐려졌습니다. 흐려진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세상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버젓이 하나님의 베푸신 풍성한 삶의 이야기가 내 손끝 앞에 놓여졌는데 눈앞에 있는데 이게 감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흐려진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감사가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사실인 양 살아갑니다. 그래서 버젓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을 수 없어서, 느낄 수 없어서 내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인지하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없는, 영적인 영이 흐려져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이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행동,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 예수님이 보이셨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 아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내 손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가오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방영된 드라마의 제목이에요. 빙점이라는 드라마죠. 책을 가지고 드라마로 만든 건데, 이 빙점을 기록한 작가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가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작가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좀 우리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는 일본 문학 안에서 그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멋지게 표현한 기독교 작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죠? 일본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범신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다 신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이 5만 가지에 다 있어요. 다 신이에요. 그냥 그가 붙이면 다 신이에요. 아니, 그렇게 범신론을 갖고 있는 그 일본 국가에 어떻게 그 미우라 작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그것도 미우라 작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그 시점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바로 그 직후입니다. 1952년에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일본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흥미로운 것은 미우라가 기록한 기록에 보면 그녀가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행적 3가지 행적을 통해서 그녀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행적은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 아이가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미우라는 말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그 고대 사회의 작은 어린아이,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하나님임을 그녀는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19장을 들어 설명하는데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온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또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은 우리는 이런 장면을 추측하죠. 이제 내가 낫게 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쳤어, 이렇게 말씀하면 좋았을 것,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미우라는 말합니다. 그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볼품없었던 그 작은 인생에 그가 품었었던 그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분이라면 오늘 나의 미천한 나의 인생에 작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그는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손꼽은 마지막 3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맹인과 그 앞에서 나눴던 제자와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갖고 계신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우라는 말합니다. 바로 그 직후에 미우라는 13년 동안 폐결핵으로 입원 중에 있었어요. 13년 동안 폐결핵을 끙끙 앓고 있었던 그녀에게 많은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그녀에게 건넸던 몇 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그런 가련한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의 병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미천한 나의 인생, 병든 나의 인생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녀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구 위에 놓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난한 말구 위에, 보잘것없는 말구 위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잘것없고 마치 말구유 같은 나의 인생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가여운 죄인들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을 어귀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오늘 나를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 끌려온 여인 곁에서 그 여인의 몸을 쓰다듬어 주시며 그녀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무거운 짐도, 어떤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다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도상에서 찢겨진 살과 피를 흘리며 온 몸을 쏟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셨지만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망 권세를 깨뜨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어떤 사망도, 인생의 어떤 절망도 깨뜨리시며 부활과 영원한 소망의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에 떨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빌립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나와 같은 일은 물론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진다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놀라운 전도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자, 13절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도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예수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진로 때문에 고민되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기도하십시오. 미래가 불안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시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시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가족 구원이 절실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시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요.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다시 13절을 보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앞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내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문장을 넣으면 응답된다는 말씀일까요? 그 문장을 빼먹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건 너무 원초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진로를 위해 고민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걸요? 예수님이 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가 생각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네, 그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원에 올라오는 그런 기도 말고, 그거는 선앙당에서 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의 기도는, 절실한 기도는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만난 즉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그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상하죠?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기도자의 영광이죠. 가령 예를 들면 자녀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놓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순적하게 인도하시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 자녀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영광받고 자녀가 영광받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니까 부모와 자녀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를 기도자의 영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사랑방 신방을 쭉 하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 70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된 우리 남성 사랑방과 함께 모강실에서 같이 사랑방 교제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한 분 한 분 이야기가 책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진장로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준 장로님 어떻게 축산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5세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15세요? 15세 돼지 한 마리 분양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15살 된 그쯤은 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셨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객사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촌 소식을 한 달여 동안 전혀 듣지 못했던 가족들은 뒤늦게 28일이 지난 뒤에서야 아버지의 소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장의 죽음 앞에 가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두려웠을까요? 5 형제를 둔 맏아들 우리 장로님은, 어린 장로님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웠던 어머니와 그 아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참 신기하죠? 나라에 마침 축산 사업으로 인해서 돼지를 분양시켜준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거기서 15살 소년이 분양이 된 거예요. 돼지 한 마리를 500원 주고 산 거예요. 전부였겠죠? 근데 문제는 이 돼지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이 돼지를 먹일 사료가 없으니까, 살 돈도 없으니까 동네에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다가 거기를 말려서 그 잎사귀가 후루룩 떨어지면 그걸 돼지에게 먹였대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사료를 먹으면서 자랐던 돼지는 살이 잘 안 찌는데, 아니 사료를 못 먹이고 그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를 먹였던 이 돼지가 살이 포동포동 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분양하는 사람들이 견학올 만큼 이 돼지가 그렇게 잘 자랐대요. 500원짜리 돼지가요 5,000원이 됐어요. 5,000원짜리 돼지를 시장에 팔고 소 2마리를 사서 축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15살 된 소년이 돼지 한 마리를 분양받고 그 돼지를 키워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와 함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뤄갔다고 믿습니다. 그 돼지가 편식하지 않고 어쩜 그거 잘 먹고 포동포동 살이 쪄서 5,000원이 되는 효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15세 소년을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에 숱한 많은 어려움들을 만족하곤 합니다. 예기치 않는 마치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소촌 소식과 같은 우리 인생의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면 내가 안심할 텐데,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좀 안심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복음서를 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확신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삶이 무엇이 찾아와서 그토록 확신이 없어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깁시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바로 그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불안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달을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드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안하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두렵기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 향해 찾아가 손을 내밀어주셨던 주님,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 마르다의 슬픔 가운데 마리아의 슬픔 가운데 같이 우셨던 주님, 오늘도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끙끙 앓고 있는 그들의 시름 가운데 자리를 멈추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신 주님, 오늘 나의 인생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망 문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지체하지 말고 즉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경험하며 위대한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려질 때마다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놓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영광 받으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무더웠던 여름을 마침표를 짓고 이제 새로운 계절,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주목하며 새 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도 떨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배당을 찾아갔던 그 어린 소년의 인생에 그 가련한 한마디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 굽어졌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의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